성 프란치스코 아시시는 누구보다 부유했고 누구보다 사랑받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노래하며 축제를 즐겼지만 혼자 남으면 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고 병에 걸려 죽음을 마주한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그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외면하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느님의 부르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돈과 옷, 와인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시시의 젊은 귀족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프란치스코는 전쟁터에서 명예를 얻길 꿈꿨습니다. 그래서 군에 자원했고 싸움에 나섰지만 전쟁은 그가 상상했던 영광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 병이 들어 오랫동안 고통 속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삶이 전부일까? 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연애 속에서도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만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도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까.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그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화가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 그는 혼자 기도하기 위해 폐허가 된 작은 성당 산 다미아노에 자주 갔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무너진 나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낡은 성당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옷과 물건을 팔아 돌과 나무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는 분노했고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워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신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집도 값비싼 옷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가난과 기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 위에 앉아 노래했고 숲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당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울림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복음 그대로 살아라.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의 거지에게 옷을 벗어주었고 배고픈 이들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돌을 던졌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사에서 복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니지 말라. 금도 은도 두 벌의 옷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순간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는 성당을 나서자마자 허리띠, 신발, 돈을 모두 내려놓고 맨발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라 불렀지만 그는 오히려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변화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복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했고 기도했고 벽돌을 나르며 무너진 작은 성당을 재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일을 해서 빵을 받고 밤이 되면 숲이나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삶은 소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작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드러납니다.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작아지기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조롱과 오해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난 반역자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신 길이라면 저도 가겠습니다. 설령 돌에 맞고 버려진다 해도 그 길이 당신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걷겠습니다. 결국 그는 사제도 수도자도 아니었지만 교회는 그의 삶 안에서 진짜 복음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높아지지 않았고 특별한 가르침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복음은 책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프란치스코의 믿음의 결단은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곁에 계신다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삶은 점점 사람들이 따라 걷고 싶은 길이 되어갔습니다. 그가 특별한 설교를 했기 때문도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복음대로 살았고 그 단순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와 함께 걷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도하고 노래하며 스스로를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고 매일의 삶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시작한 이 길이 단순한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 몇 명을 데리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옷을 입고 신발도 없이 교황을 만나는 이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황 인노첸시오는 꿈에서 무너져가는 성당을 한 가난한 사람이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깨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라 느낀 교황은 그들의 삶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이렇게 작은 형제에는 교회 안에 하나의 새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새들조차 형제라 부르며 너희도 하늘을 노래하니 하느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나무, 흙, 바람, 태양까지도 사랑했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하느님의 선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자연과 하나 된 사람, 모든 피조물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남긴 태양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태양을 형제라 부르고 달과 별을 자매라 부르며 죽음조차 하느님께 돌아가는 자매라고 말했던 사람. 그의 영혼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시대, 많은 이들이 십자군 전쟁을 위해 싸우러 갈 때 그는 칼을 들기보다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집트로 가서 이슬람의 술탄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죽으러 가는 길이라 했지만 술탄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존중했고 프란치스코는 그곳에서도 폭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손과 발, 옆구리에 예수님의 상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연결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병과 고통 속에서도 새벽이 되면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길이십니다. 제 삶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프란치스코가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나 책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는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언어 대신 조용한 발걸음으로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낡은 옷, 손에 들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병자 곁에 멈춰 앉는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다. 너무 높아서 닿지 않는 계단이 아니라 매일의 밥처럼 단순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길에서 만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이의 손을 잡아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평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고 겸손을 말하기 전에 땅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가난을 힘겨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서게 해주는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잃을까 두렵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돌 위에 앉아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되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라. 이 말에는 그의 영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며 진정한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과 바람, 물과 풀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시선은 단순히 자연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의 작품으로 바라본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새에게 말을 걸었고 나무에 기대어 기도했고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생태 영성의 첫 번째 성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남긴 유산은 수도회와 기도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세상이 경쟁과 소유를 강요할 때 그는 작은 것과 느린 것, 가난하고 약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부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세상이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작은 형제회와 클라라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를 단순한 수도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낸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삶은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인가?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버렸지만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도 하느님의 사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하는 순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정한 그 작은 마음 안에서 복음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도 세상을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